65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사들이 임명받는 날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부럽다고 보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뭐 소소한 거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매해 이제 한 해를 애찬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씩 맡아서 접대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다른 교회는 별로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올해 벌써 다 거의 꽉 찼는데 조금 더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후 예배에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참석합니다. 물론 점심 식사도 해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오후에 모이는 예배에도 많이 모이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들보다 한 배는 더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부 주최로 교사들이 임명하는 날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강사님이 오십니다. 참 그래도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혜롭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조화롭게 잘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 음식바자회 하고서들 열심히 기도하고 고생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쯤에 거의 다 보험이 아마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는 아마 교회에서 이거 다 치료해 줘야 되겠다. 또 보험 처리를 위해서 이 뭐 손해사정에도 왔다 가고 그랬지만 요즘에 야박한 세상인데 교회에 뭐 치료비의 절반이나 대주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요. 이런 공동체에서 한 10명만 식중독 일어나도 또 교회에는 오마이뉴스인가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걸 터뜨려 가지고 뭐 협상하자고 그러고서 뭐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도 없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99명이 이번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병원 여러 군데 해서 병원에도 신고해야 된다. 근데 병원에서도 신고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 다 해서 감쪽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가 잘 됐어요. 그렇다고 숨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치료비 다 대드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좋게 여기시고 하면서 혹시 보험이 얼마가 나오든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헌금하시도록 그렇게 그냥 안내만 하자고. 왜냐하면 그것도 보험 타면 그걸 강제성은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전번에 한번 희망적인 소식을 줘서 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요청한 사람. 그런데 그게 또 안 오니까 이거 왜 안 나오나 그런데 지난 주간에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비만 뭐 절반만 나와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저는 신고를 안 해서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비 교회에서 한 1,500만 원도 자 이렇게 신청한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4,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료비와 더불어 위로금도 약간 뭐 이렇게 일당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치료비는 교회에서 대드리려고 했던 그 기준을 맞춰서 자율적으로 그냥 헌금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간단히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오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또 헌금도 하는 거니까 또 교회에서 도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조금 5%씩 이 전체 예산 목표에 좀 미달이 돼요. 그래서 알뜰하게 살림 안 하면 고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맞춰주시나. 그런데 올해는 65주년 기념헌금을 또 중간에 하는 바람에 한 4천만 원 전체 총의 수입으로 보면, 하여튼 총 수입으로 보게 되면 한 4천만 원이 목표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여윳돈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모자랐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활도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고 풍성하게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알뜰하게 살림도 하고 좀 더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게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 속에서 능력 얻고 지혜 얻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은혜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3대 사역을 선교, 교육, 봉사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섬기고. 그래서 이 3대 사역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당의 부서가 여러 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기본 사역을 위해서 다른 모든 부서에 또 다른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당의 부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복음 전파하는 거, 교육. 근데 교육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직 미흡하고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소화하고 그 말씀을 또 이 받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다 훈련되도록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임명받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육부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속회라든가 모든 이 교회 전체가 몸통이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교사들과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으로라고 하는 게 새롭게 되려면 말씀을 배우는 거고 익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1780년에 우리 감리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과 목사인 토머스 스톡이라는 분이 주일학교를 세우기로 의견을 해 마음을 합했어요. 이 빈민촌에 아이들이 방치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불타는 교육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키워지고, 그 불타는 교육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명자로 성장하게 되니까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런 질문을, 그 말씀,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들으면서, 우리도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게 교육의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 이 쓰시기 전에 모세를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꼭 쓰실 때에 쓰실 수 있게 훈련을 시켜서 그를 불타는 마음을 호렙산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배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죠. 이 나라에서 세우는 비돔성과 람셋성을, 거대한 성을 건축하는데 거기다 노예처럼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벽돌을 100장을 목표로 해서 찍으라, 그렇게 해놓고는 자료는 50장 자료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50장을 못 찍잖아요. 그러면 학대하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그 안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네요. 산하 제한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산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흥왕케 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까? 그럼 죽음이죠. 그런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산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산모들이 건강해가지고 히브리인 산모들은 건강해. 그래서 벌써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왕이 넘어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흥왕케 하셨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흥왕케 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집중 조명이 된 게 뭐냐면 레위 지파 부부에게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하의 가정에서 훌륭한 다음 세대에 쓰일 만한 제목들이 출생을 한 아이들을 더 낳고 많이 낳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지파 부부의 이 스라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죽이든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석 달을 숨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심정으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모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겁니다. 젖을 누가 먹였을까요? 여기 쫙 보다가 유모 찾을 것 같다. 그런 순간에 미리암이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를 모세를 낳은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운 겁니다. 퀴즈 문제 하나 할까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 어머니 이름, 아버지 이름이 누구일까요? 성가대를 쳐다보니까 눈은 마주쳐 주시는데 오늘 찬양 귀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제가 퀴즈 문제인데 선물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넘어가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 이렇게 나와요. 가족이 다 이름이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스라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워서 지도자로 세울 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느냐, 교육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이 어머니의 무릎에서 젖을 먹으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가정교육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는 애굽 학문을 배우게 되는, 세상 학문을 배우게 되고,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릇으로 겸손한 사람으로의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어머니의, 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의, 그리고 이드로의 제사장이 사위가 돼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육. 모세의 출생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 내가 모세인데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 요즘에 조금 이 세상이 좀 압박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반인륜적인 사고. 그러면 뉴스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잘못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교육받아 도종하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교육과 연관시키는. 북한이 아직도 자꾸 건재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이 잘못됐다, 이게 들어갈 틈도 없이 거기에 맹종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현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키울 때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는 그런 영역이지만 그 안에 부모를 통해서 또는 뭐 애국 궁중의 뭐 학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키우는데 거기에 주제는 뭐냐면 아름다운 아이로 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신통치 않게 키우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아름다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보인 그를 아름다운 아이.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를 앞둔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볼 때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 아이. 그러나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아이. 왜냐?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노역하는 부모 밑에 태어났잖아요. 희망이 없는 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 소동을 치는 스데반을 순교시키려고 소동을 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설교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 레위 부부가 이제 스라에서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거기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먼저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곧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나오는 성경에도 다 같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잘생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잘 써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서 토브 메오드 이렇게 얘기해요. 토브 메오드. 여러분 기분이 괜찮습니까? 아직 맛이 덜. 토브 메오드가 뭐냐? 베리굿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베리굿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 부부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얘가 잘생겼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인간 생각으로 반응하게 되면 꼭 틈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름다운 아이로 보셔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는 부모가 잘생겨서 얘도 잘생겼는데 이런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실 제목으로 교육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제목으로 참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리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다 같이 똑같은 과제입니다. 저도 그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손들을 키울 때 지나친 욕심과 경쟁의 마음이, 이게 제대로 자라서 남보다 우월하게 부자로 잘 살게 되는 미래를 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되는 그 교육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아이일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 우리는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 자손들도, 이웃집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도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아이로 여러분 자녀손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해서, 이 김난도 교수님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김승규 장로님이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가끔씩 여기 이렇게 하고 어떤 데 급하면 그것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해마다 한국 사회의 소비 흐름을 전망해 온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예요. 예.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하는 말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 거기에 뭐 트렌드는 경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방향이랄 거예요. 아니면 또 뭐 길이나 하천 같은 게 이렇게 가는 그래서 거기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올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 개의 해니까 이 트렌드 키워드로 웩더독이라는 단어를 그런 문구를 쓰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정상이라면 개의 몸통이 달려있는 꼬리를 흔들어야 정상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꼬리가 이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된 거라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우선 이제 소비자들의 경향이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홈쇼핑 잘 안 보는 거지만 홈쇼핑이 뭐 어떤 물건을 좋은 아이디어 물건을 제작을 해서 이게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홈쇼핑에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여행 가는 상품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 이 본 상품을 내는데 이게 값이 얼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예 안 살 것처럼 홈쇼핑을 보다가 또 자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상품을 보다가 이거 사면 좋긴 하겠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회 보는 사람들이 아주 또 흥분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은품이 좋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품, 본 상품이라든가 또는 뭐 그 질에 대한 설명 같은 거에는 관심을 보이는 척 하다가 이 사은품에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품들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광고를 잘해야 됐는데 요즘에는 사은품을 잘 챙겨줘야 돼요. 사은품 현찮은 거 주면 더 안 됩니다. 좋은 사은품을 줘가지고 본 상품을 파는 그런 소비자 경향이 지금 이 소비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웩더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냐? 사회에 약자가 약진한 것이 예상되는 해라는 거예요. 약자가 약진을 해. 전에는 약자가 다 숨어서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다 조심하고 그 순간으로만 지나가는데 최근 정세는 거대한 보수가 약자의 촛불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대한 보수는 몸집이 커서 이렇게 별로 잘 안 움직이는데 그런데 촛불을 하는 바람에 이 거대한 게 교체가 되고 말았어요. 예전 같으면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질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운전사라든가 뭐 말단 직원 같은 사람들이 그냥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이렇게 책 있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모독당하고 함부로 해서 어떤 데는 걷어차면 당해다. 그런데 이거를 또 신고해서 이제는 저희가 갑질을 당했습니다. 약자가 이 강한 사람을 흔들어서 이 마이크 앞에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서 이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018년도를 어떻게 전망하나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확고하게 좋아지리라고 하는 희망이 약화된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뭐 가상화폐인지 뭐 이런 게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끄나 보니까 이 희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흑수저로 왔다 흑수저로 끝날 수밖에 없나?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투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크게 잘 되리라는 어떤 희망적인 것이 약화되었지만 또 한편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하고는 작은 행복,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큰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꿈이 이루어지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 얘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려면 인터넷 자료나 이런 데 한번 보시면 설명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양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드릴 말씀은 이 김난도 교수께서 교육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경향을 얘기하고 소비 패턴 이런 거 얘기하는 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어릴 때 가르쳐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라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렇게 키워져야 이 사회나 이 국제적인 인물이 될 때 그래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 나온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아이다. 너는 아름다운 아이다. 이 녀석 나는 공부도 못하고. 아니 그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장차 무엇을 하든지 너는 꿈을 가져라. 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이 말을 해주라는데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부모가 많지 않죠.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경쟁력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네가 잘하는 거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아. 그러면 넌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렇게 키워진다는 거예요. 이 김난도 교수께서 이 영국에 방문을 해서 존 웨슬리 생가회를 다녀왔는데요. 난 왜 갔는지는 그건 잘 모르지만 가서 이거저거 둘러보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온 게 있어요. 어머니 수산나 여사의 교육으로 존 웨슬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책에 쓰고 있어요. 수산나의 자녀 교육이 뭔가 거기서 들은 걸 이제 깨닫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1:1 교육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해주는 3마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를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잠들 때마다 기도 제목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기도해줬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해줬고, 너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이 3가지 하나로 하면 뭘까요?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이로 세상에 보내셔서 너 교육 잘 받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게 아름다운 아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누구를? 모세를. 모세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4절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교육. 25절 더 좋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교육. 거절하고 선택하고. 당시에 애굽 이집트의 그 문화라든가 국력이라든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역량으로 볼 때는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였냐 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것만큼 강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로 말하면 땅도 넓고 문화도 그렇고 피라미드 이런 거는 수수께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불가사의. 대단한 나라에 거기서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양아들이지만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이 모세가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문무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어요. 왜냐하면 입양하기 때문에 그 왕손들 사이에서 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니까 열심히 무예를 닦고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아주 뛰어난 그런
모든 조건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삶에서 모든 조건이 최고인 조건 속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을까요? 네,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비록 실수를 했어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다 살인자로 쫓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세 속에 동족 구원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실수는 했지만. 그래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게 모세입니다. 이렇게 약간 번역을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취하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때는 신기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거기서 겨우 그저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신세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화려한 애굽에서 볼 때에 아니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 자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 당시 아직까지는 12지파이지만 대단한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무명용사로 40년 그것도 그래서 아주 생기기는 아직 건장한데 이 머리나 이 마음에는 아주 빈 속이 된 거예요. 빈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쓰시려고 할 때 왜 그렇게까지 빈 머리를 만들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신앙도 있고요. 야망도 있고요. 인간적인 다른 사람을 보면 욕심도 생기고요. 그러면 유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현명하게 잘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이러한 멋진 방법, 기가 막힌 방법,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키우셔서 사명자로 갈 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더더욱 미래를 향해서 정말 이 속도전이나 여러 가지 정보전이나 또 여러 가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아름다운 아이요 그리고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 무명용사가 될 때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교육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2008년 3월인데요. 팔레스타인 청년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옙시바 랍비 학교에 기습으로 쳐들어갔어요. 최근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미국에서 다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거기 지금 싸움이 굉장해서 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과 이게 블레셋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고대로부터 원수예요. 그래 이제 이 옙시바 랍비 학교에 기습으로 들어가서 35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이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여기 어디라고 들어왔냐? 너희 왜 이 랍비 학교에 들어왔냐? 왜 이 사람들을 죽였냐?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없어야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랍비가 뭐예요? 교사잖아요. 교사가 교사 역할을 못할 때 그 나라의 미래는 약화되는 거예요. 교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만날 때 불타는 사명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지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학교의 자녀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로 키워지게 되도록 힘쓰는 교사와 이들을 후원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거룩함에 불타는 이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불타지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할 거 거절하고 좋은 거 선택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불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보내서 애굽에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옛날에 살인자로도 죄를 저질렀고 바로에게 누가 감히 만나서 이 내 백성 내놓으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불타는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받은 모세가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교사들이 임명을 받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모세를 교육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을 마음에 두고 새롭게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 생각, 옛 생각에 대해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어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임명받은 교사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가족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